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20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문 교독합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세상의 천군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김현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늘 곁에 계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세상 유혹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 뜻에 불순종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무관심, 나태함과 입술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랑의 주님, 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무더위와 장마의 계절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혜가,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의 품을 허락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우신 양교회 공동체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양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 자녀들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 세상적 가치보다 진리의 말씀이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시며 교회 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준비하는 손길 위에 기름 부으셔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복음의 기쁨과 진리의 감격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주셔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갈등보다 대화와 화합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의 모든 분야에 질서를 바로 세워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국내외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사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라도나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며 주님의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섬김에 한량없는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 찬송 모든 영광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도나이 찬양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무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법은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은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자신들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살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보기에는 속물 같고 돈밖에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내세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 편에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악용해서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것이 가짜 믿음입니까? 어디까지가 산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죽은 믿음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 믿음으로 구원받지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6절에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 잘합니다. 예수쟁이들 뭘 잘해요? 말은 잘한다. 참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만 잘한다는 얘기예요. 입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말만 잘하지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일이 되면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덕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보다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혼자서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나서서 일해야 될 때는 보면은 안 보여요. 어디로 꽁지 빼고 숨어요. 입으로는 일하는데 몸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좀 폼나고 고상한 일만 하려고 하지 굳은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자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변명,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추우면 집에 보일러 돌리면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알아요.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누가 몰라요? 알지만 난방할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산 믿음의 증거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나 자매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지나가는 거지도 도와줘야 돼요. 노숙자들, 실직자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고난받고 있는 영혼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외면하고 알지도 못하는 노숙자들을 돕자,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자,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것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돕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순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한 소년이 수영하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을 헤엄쳐서 바다에 빠진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소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거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만큼 고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의 절정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해도 그렇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귀신은 이 소위 하나님은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 사신신학자들보다는 훨씬 똑똑한 존재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더욱이 귀신은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스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스갱이 어디입니까? 무스갱은 지옥이에요. 마귀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귀신은 웬만한 교인들보다 믿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못 믿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귀신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는 의지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지정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인 느낌도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자신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 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기 독자를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기의 대를 이어줄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청춘병력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겨우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산 믿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될 때만 그 믿음은 산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은 아니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산 믿음의 소유자는 기생 라합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에 라합은 그들을 접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으로 수색대를 파견했습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내줄 것인지 아니면 숨겨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한 기생 라합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세기, 그러니까 한 200년 전이죠. 19세기 미국에 블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유명한 줄타기 선수예요. 여러분 우리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왜 나무 사이에 줄 하나 메어놓고 거기서 막 줄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줄을 잘 타는 사람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메어놓고는 그 폭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폭포 건너편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박수치면서 믿습니다. 그렇다 줄을 타고 폭포 건너편까지 건너갔습니다. 갔다 와서는 또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등에 한 사람을 업고 이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 다 박수치면서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자 블로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아무도 블로딘의 등에 업히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그런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은 한번 업혀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네? 번지점프 그거 줄 하나 메고는 그 몇만 원씩 번지점프 그것도 되게 비쌌더라고요. 그 왜 그 짓을 하는지 그런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지. 여러분 그 줄 하나 메고 그 줄이 나를 딱 붙들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간혹 보면 그걸 제대로 고리를 안 묶어 갖고 그냥 다이빙 한 사람도 간혹 하나씩 나오는데. 근데 돈 몇만 원씩 주고 그것도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거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믿는다면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몸을 맡기려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산 믿음은 반드시 실천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귀신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따르는, 실천이 따르는 산 믿음,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가지고 있는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도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임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산 믿음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